내가 명하는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18절 말씀에 분쟁 나오죠. 거기다 동그라미를 좀 쳐보시고요. 18절에 분쟁. 또 19절에 보시면 파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죠? 20절에 보시면 주의 만찬이 나오죠. 그래서 너희가 함께 모여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21절에 보면 자기의 만찬이 나옵니다. 주의 만찬과 자기의 만찬은 대조가 되겠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7절로 가보시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나오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뭘까? 그게 묵상도 돼야 되고 관찰, 그 다음에 우리한테로 각자에게 가져가셔서 개인적인 묵상도 내가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게 뭐지? 또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되고요. 33절에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서로 기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전체 내에서도 좀 키워드가 될 만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서 그 정도 좀 체크해 놓으시고 말씀을 묵상을 하시면 묵상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오늘은 성만찬에 대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이제 대답을 하는 대목인데 결혼과 독신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주께서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이렇게 토를 달았잖아요. 근데 23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성만찬에 대해서는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정확하게 한 번 더 강조하고 명확하게 하는 대목도 주의 깊게 살펴야 될 부분들이 되겠죠. 17절부터
22절까지는 본문 전체가 성만찬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17절부터 23절, 22절까지는 보시면 그래도 일반적인 어떤 교회 안에서의 식사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성만찬 말고 교회 안에서의 일반적인 식사,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마침 밥 먹으려고 하는데, 그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23절부터는 이제 전적으로 주의 만찬, 성만찬에 관해서, 성찬식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대목입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너희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이 말은 야 진짜 그런 일이 있니? 뭐 어떤 이런 의미도 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당시에는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자기 식사 분량들을 싸갖고 와서 교회에서 식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식사하는 자리가 차별이 일어나는 거죠. 비교가 일어나는 거죠. 왕따도 시키고, 그래서 가진 사람은 교회 내에서 우월감이 있고 또 없는 사람은 열등감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재산 규모나 또 학벌의 어떤 차이, 끼리 모여서 한 공간에서 식사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릴 때 학교에 다닐 때 도시락 싸 다닐 때 도시락 뚜껑 딱 열고 반찬 뚜껑 열면 여러분 대충 삶의 규모가 좀 이렇게 눈에 좀 그려지지 않습니까? 반찬의 내용을 보면 정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와 싶을 만큼 그런 반찬을 싸오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코끼리표 일본 거 27종 본도시락 한번 들고 다녀보는 게 소원이었던 것 같아요. 맨날 그놈 벤또에다가 도시락 이제 싸다니기도 하고 뭐 그런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때는 막 그러잖아요. 그 겨울이면 난로 거기다가 올리고 하는 것들도 좀 기억나시죠? 조개탄 같은 난로. 이 교회 안에서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밥을 열어놓고 먹는데 너무 차이가 지는 거죠. 어떤 가난한 사람들은 쌀 밥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겨난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분쟁이 있냐면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배운 사람과 배우지 못한 사람, 여러 종류의 차별, 그리고 거기서 오는 열등감, 또 거기서 오는 우월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은 문제는 그거에 자기가 있음을 자랑하는 거고, 그리고 배웠음을 자랑하는 거고, 이런 거죠. 이런 공동체가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가지기는 참 어렵죠.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하나됨에 대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을 사는 것이기도 하고, 세 번째 의미는 이게 부활의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내 삶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내가 부활할 거다라고 하는, 그렇죠? 이런 어떤 소망, 이게 주의 성찬 가운데 함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다시 오실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쓰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제 큐티의 이제 제 결론 같은 거였는데요.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쓰고 있느냐, 어떻게 쓸 거냐. 저는 보면서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자기 없는 것 때문에 열등감 속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묵상이 됐어요. 하나님 안에서. 그렇죠? 맨날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 살아간다면 외모든 학벌이든 재산의 규모이든, 여러분 이것은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함하고는 참 거리가 있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우리가 실패를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고난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되겠고, 내 연약함이나 모자람을 자랑할 수 있는 목장이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옳다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묵상의 간정들도 내게 일어난 열매와 결론들을 말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말씀에 비추어서 무너져가고 있고 무너져 있는, 그리고 연이어서 실패하고 있는, 이런 실패하고 있는 내 삶을 자랑하게 될 때 보세요. 나도 살고 모두가 함께 사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자랑하시되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자랑해내며 이 걸음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어진 내 삶을 어떻게 쓰느냐,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오늘 내 삶을 쓰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이 없이 삶을 쓰는 사람하고, 여러분 이 좋은 음식을 가져오는 부자들이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나에게 주셨을까? 이게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나를 공부를 시키셨을까? 나에게 왜 이런 재능을 주셨을까? 그 재능을 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고 있나? 내 삶을.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쓰고 있나? 나를 위해 쓰고 있나? 공동체 영혼들을 위해서 쓰고 있나? 이것도 우리가 중요한 묵상의 관점이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객관적으로 떨어져서 객관화시켜서 한번 잘 보세요. 오직 나밖에 모르고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 삶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에 대한 중심,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 18절에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분쟁을 통해서 이제 갈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이 갈라지고 또 배가 나뉘고, 그래서 보면 어떤 사람은 배가 터질 만큼 먹어요. 또 어떤 사람은 따돌림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걷지 못할 정도로 술에 취하는 거죠. 이 성만찬. 처음에는 그랬던 것들이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어, 고린도 교회가 정리가 이제 되어지는 거죠. 23절로 넘어가시면, 그래서 이제 거기 주의 만찬 있잖아요. 주의 만찬 20절에, 그다음에 21절에 자기의 만찬. 그래서 여러분 그냥 내 삶을 주의 만찬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더불어서 함께 그냥 자기의 만찬으로 이것도 내 것이고 저것도 내 것이고 뭐 내가 가진 건 다 내 것이지 해서 오로지 그냥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장 안에 또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건 것 같아요. 자기의 만찬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주의 만찬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입었는가, 이것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묵상의 관점이어야 되겠다. 23절, 24절 가보시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이제 성만찬에 대한 겁니다.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것은 너를 위해 찢은 내 몸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너를 위해 찢은 내 몸이고 이 포도주는, 이 피는 너희를 위해 내가 흘린 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교회적인 어떤 분열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래서 이건 화채설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포도주를 따를 때까지는 포도주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게 정말 예수의 피다, 진짜 피다, 진짜 몸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기념하는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건 상징일 뿐이다. 루트의 주장이 다르고요, 칼빈의 주장이 다르고요, 쩌빙글리의 주장이 다르고요, 많은 신학자들의 견해가 달라서 거기에 따라서 마치 우리 교단이 갈라져 있잖아요. 장로교가 있고 감리교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신학적 해석들이, 이런 교단들이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 세례 때문에도 그렇고 우리가 처음에 개척했다가 나온
그 다음에 들어온 교회가 루트 교회잖아요. 루트 교회 내에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하나는 예배할 때 악기를 쓰지 않는 무악기파가 있고, 하나는 우리처럼 악기를 쓰는 악기파가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기를 쓰고 하는 건 옳지 못하다. 이게 성경적인 기반도 그 주장은 다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단을 지을 때 여러분 망치로 돌로 쪼아서 제단을 짓지 못하게 한 말씀이 있는 거 아시죠? 자연적으로 이렇게 그런 것들을 시대를 변화시킬 때 적용을 한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이 악기나 이런 것들로 하는 건 선하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인 거죠. 그런 식으로 이 말씀의 본질은 모르고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분열되고 나누어지는, 그래서 내 몸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거겠어요? 야, 이것은 너와 내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 내가 살아온 것처럼 너희도 몸을 내어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도 피를 흘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만일에 성찬이 성만찬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어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기복을 쫓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내가 복을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이 기본적으로 축복은 blessing이라잖아요. 영어로 우리가 blessing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 blessing의 어원이 라틴어로 블레드이잖아요. 이 블레드는 피를 흘리다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개념 안에서 축복은 내가 누군가를 해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이 성찬의 개념과 너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것처럼 오늘 내가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려야 될까? 라고 하루를 살아가는 아내고 남편이고, 그렇다면 다르겠죠. 직장에서도. 근데 우리는 피는 네가 흘려라고 하는 거잖아요. 내 피는 절대 흘리지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나 또한 이 문제와 사건 속에서 내가 손해를 보리라, 내가 피를 흘리리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서 있는 모든 관계 안에서 새로운 회복들이 시작되어지고 일어섬이 시작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피 흘릴 사람이 없어요. 다 자기의 만찬만 하려는 사람밖에 없는 거죠. 남편의 모습을 잘 살피시고 아내의 모습을 잘 살피세요. 다 피해자밖에 없어요. 다 피해자예요. 다 내가 손해보고 사는 것 같고 내가 참고 살아가는 것 같고 이런 거죠. 그런데 우리의 부르심 자체가, 여러분 우리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 때문에 내가 흘린 피다. 이걸 주께서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념하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 얘기는 그 예수와 한 몸 되어져서 그 삶으로 우리가 초대받은 거다. 근데 여러분 예수가 그걸 고통 가운데 막 이렇게 감당하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온전히 한 몸이 되어지고 한 심령이 되어지게 되면 여러분 피 흘리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어지는, 그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우리의 피 흘림이 되어지고 그런 우리의 떡을 나눔이 되어지겠다라고 하는 것이니,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성자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는 적용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공급하시고, 이것들이 오늘날 이 하루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피 흘리는 사람으로, 내 몸을 찢는 사람으로 설 수 있어서 나도 살고 모두를 살리는 찬란한 삶 가운데 우리가 초대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도 보시면 여러분,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랍니다.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주의 성찬 자체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이 성찬 때문에 오해를 되게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 많이 핍박할 때 카타콤 동굴 안에서 예배를 많이 드렸잖아요. 컴컴한 동굴 안에서 등불을 켜고, 근데 이제 로마 군인들이 또는 유대인들이 추적해서 이제 고발해서 잡으려고요. 그렇게 예배 처소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거든요. 이 물고기 표시 아시죠? 익두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헬라어를 앞 글자만 딴 게 익두스거든요. 그걸 가지고 표시를 했어요. 길가에, 나무에, 우리 요즘 같으면 전봇대에, 아니면 벽에. 그래서 그 물고기 방향으로 따라가면 그게 그날의 예배 처소가 있었어요. 맨날 잡혀서 이제 끌려가니까 수시로 매일마다 예배 처소가 바뀌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면 동굴이고 횃불 하나 켜놨고 컴컴한데 피를 마시고 떡을 떼고 막 이러는 말씀이 낭독되고, 이걸 보면서 어떤 소문이 바닥에 퍼졌냐면, 야, 저 사람들은 사람을 잡아서 사람 피를 마시고 사람 몸에 살을 먹는다, 이런 이제 소문이 퍼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치 그 어려움 중에서도 이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성찬을 통해서 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기다리는 사람들로 이들이 살아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일 그냥 크게 와닿았던 말씀이 27절하고 이제 33절이었는데요. 합당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가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 이 말은 결국 여러분,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이 하루를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시간과 내 몸과 내 재정과 내 삶을 어떻게 쓰느냐, 자기의 만찬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인지 주의 만찬을 위해서 쓰고 있는 사람인지 자꾸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봄이 필요하겠죠. 되돌아보아서 여러분, 주의 만찬을 위해서 이 시간들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때요? 되게 간절함이 있겠죠. 사모함이 있겠죠. 자연스럽게 그게 33절과 연결이 되었어요.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 말은 문자적인 상황 그대로로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성만찬을 하고 또 이런 것을 할 때 순서가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냥 자기 보따리를 풀어서 자기가 먹고 마시는 이 일에 사람들이 집중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기다리라라는 것을 그래서 영적인 의미로 보게 되어지니까 이게 에크리고마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받아들이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기다리는 건 첫 번째 받아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기대하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것은 그냥 내 팔자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계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전혀 다른 거잖아요. 이게 내 팔자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냥 자포자기 하는 거겠죠. 하지만 이 상황 속에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오히려 나를 깨우치게 되어지죠. 나를 깨우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를 훨씬 더 준비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지겠죠. 이게 이제 제 적용점을 좀 본다면, 제가 좀 쉽게 생각을 했었나 봐요. 대학원 강의고 그것도 박사과정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평소에 목사님들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막상 하다 보니까 양이 2주나 3주 이렇게 이제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좀 핵심적인 것들은 뒤에다 다 배치를 하고 전체적인 프레임을 좀 잡아야 돼, 틀을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어제 하는 첫 번째 강의는 이제 틀 위주로 쭉 잡았는데, 앞에서 설교를 하나 강의하는 사람은 다 알거든요. 이게 너무 강의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되게 대충대충 듣는 것 같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 되게 좀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래서 어제 2시간 반 강의를 하고, 그리고 돌아오는데 일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강의를 하거나 또 설교를 하거나 집회를 하고
되게 스스로에게 좀 이렇게 실망스러운 느낌을 가져본 적이 내가 있나 싶을 정도. 근데 이제 저녁에 와서 말씀을 열었더니 이 말씀인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게 적용을 그렇게 됐어요. 내가 너무 주님 주신 시간과 기회들을 대충 쓴다. 내일 주님이 오실 것처럼 이 하루가 나에게 마지막 날 하루, 마지막 날 기회, 마지막 날 강의인 거, 마지막 날 예배인 것처럼 정말 사모함을 가지고 간절함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서 내가 하루를 살고 주신 기회들을 써야 하는데 그냥 어제와 같은 또 하루, 또 이 하루가 내일 또 있겠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이 하루가 나의 마지막 날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하루가 내가 이 사람과의 마지막 시간이다라고 하는 이 기다림, 그런 마음으로 사모함을 가지고 잘 준비한다면 얼마나 내 삶이 윤택하고 기름질까. 그래서 여러분 좀 뼈아픈 말이 있죠. 오늘 말씀에 거기 보실래요? 30절 보십시오. 29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게 단지 성만찬에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가져와 보세요. 내 삶을 그냥 내 삶인 거예요. 대충 살아도 되는 내 삶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삶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죠. 여러분을 통해서 살리고 싶은 영혼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예. 예수의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를 살려놓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29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이 3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말씀이 있는 말씀을 잘 안 하신 것 같지 않으세요? 너희 중에 약한 자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병든 자가 있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든 아니면 육적으로 잠을 자는 것이든 아무런 기대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하지 않고 그래 봐야 내가 얼마나 달라지겠어, 이것도 잠자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도 포함될 수 있지만, 그렇죠? 내 삶을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내 존재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래 이건 다 전부 다 여러분 하나님 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나의 존재와 나의 삶에 대해서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전혀 기대가 없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뼈아픈 말이에요. 야, 니들 중에 병든 자가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알아? 그래서 그래.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중에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많고 그런 사람이 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그래. 이런 뼈아픈 말을 고린도 교회에다가 지금 하나님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론적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30절 말씀을 뼈아프게 나는 그렇지 않은가, 내 가정은 그렇지 않은가를 잘 돌아보셔서 그 원인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을 수 있다,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바니까. 이런 말씀들이 흔치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나를 객관화시켜서 정말 나를 좀, 여러분이 남편의 죄를 찾아낼 때의 시선처럼, 여러분이 아내의 죄를 찾아낼 때의 시선처럼, 정말 못마땅한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여러분을 좀 바라보시면서 내가 그냥 자기의 만찬 속에만 사는 사람이 아닐까, 이런 거지. 내가 내일 주님 오실 것처럼 오늘을 정말 준비하며 기도하며 사모함으로 살아내는 사람인가. 그러지 않으면 남편과의 관계, 부모님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관계들이 그냥 항상 있을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아니면 이 하루가 마지막 전 시간인 것처럼 기도로 준비해서 이 하루도 하나님 섬김으로 사랑으로 직장생활도 정말 감사함으로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자기 인생을 쓰는 사람과 그렇게 자기 인생을 쓰지 않는 사람은 30절의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잘 유념되어지셔서 이 하루도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렇게 여러분 잘 살아가시고 깨어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자랑하되 실패를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랑하되 고난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자랑하되 연약함을 자랑하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깨어있는 백성이 되게 도와주시고, 자꾸 내 좀 하는 걸로 되어진 걸로 자랑질해서 교만해서 누군가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또 자기는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나도 망하게 하고 공동체도 망하게 하는 그런 연약한 삶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다리되 33절 말씀처럼 정말 사모함으로 간절함으로 준비되어져서 기다리는 은혜도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주여!